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초대받은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과 대화가 오늘 내용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이 식탁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식탁은 언제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국한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앉아있던 식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금기들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렇게 구별과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던 그 식탁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식탁 공동체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중동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격언인데요. 이 격언은 어찌 보면은 좋아하는 음식,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식탁에서 식사 중에 오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지금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 식사의 대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고 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고 가는 그 대화,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한 절만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것 같아요. 초대해놓고 맨 끝 구절을 보니까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이유가 이 엿본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전체가 다 나쁜 놈이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싸잡아서 색깔론을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식탁에 서로 초대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만 보자면 세 번째 바리새인의 식탁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바리새인들이 감탄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몇몇은 예수님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위험을 급히 알렸던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한꺼번에 다 저 나쁜 놈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것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애의 마음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가 하듯이 색깔론을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던 몇몇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탐탁지 않았고 예수님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리 상황 좀 파악하고 이런 자리에 안 갔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초대에 의해서 그 식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곳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보가 사실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출신성분, 지위고와 적군하고 이런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뜻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분이시죠. 그곳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간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면 이렇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주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로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기적을 행사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명세를 치르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상류층 사회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고 그것을 어찌 보면 이거 약간의 특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특권층이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던 예수를 초대한 것은 사실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죠. 바리새인이든 예수님이든 실제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런 저녁 식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기분 나쁘기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나 바리새인 모두 다 사실 일종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인데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방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지식, 사회적 영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기의 특권이 침해받는 것 참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특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특권 있잖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 특권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으로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로 바꿔놔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의 권세, 또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은혜로 무엇하면서 사는 거야?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 나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네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은혜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으로 사랑과 정의, 평화를 심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받은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9가지는 사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잘 들어보면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은사의 열매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의 은사들, 이 축복이 사실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한 그 특권이 특권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 만물을 위한 축복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삶의 자리를 역전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특권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이 되기 위한 특권이며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쭉 읽다 보면요, 전체 주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늘 누가복음은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제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또 허피 올려세우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장에서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또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여인들입니다. 결혼했지만 늦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 그리고 미혼모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몸 안에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사회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이렇게 수치 당하던 여인들이 가장 축복받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이 올려 세우는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두 여인에게 분명히 은혜의 사건이고 특권입니다. 그러자 이런 특권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 특권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동하며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대신 비천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주병으로 밀려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높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구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법,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르치시는데, 바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에 담겨있는 본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특권층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특권 안에 머물기를 즐겨합니다. 나름의 감을 쌓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서로를 묶고 더 높은 아성을 구축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자녀 교육까지도 다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혹여 누군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문제 삼아 당장 쫓아냅니다. 자기들과 수준이 동급이라고 될 만한 사람이 바깥에서 언제라도 등장하면 포섭해서 자기들의 그 그룹에 맞는 틀을 갖추도록 강요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유명해지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포착을 하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으로 예수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의 힘과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이 되려면
죄인과 세리들과는 좀 멀리 해야 된다. 선한 종들이 하는 발 닦아주는 일,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식사 전에 손을 안 닦고 들어오니 우리들 수준에 맞게 손을 닦고 들어오는 그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된 금지사항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도 안식일엔 밀을 베어서 까먹지 말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찾아와도 치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특권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그 사람들의 금기를 넘어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이 14장의 말씀이지만 안식일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기를 바랍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등이 굽고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불러 고쳐줍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박수 받을 일인데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특권층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안식일 규정, 그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 지시합니다. 이 13장 10절 말씀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 치유의 장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고 치유받은 그 대상은 등이 굽고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18년 동안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오랜 세월 노동에 지쳐 있었고 노동이 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노동을 하면서도 대우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 바로 등굽은 18년 동안 등굽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여인이 치유되었을 때 가장 화를 내면서 분을 터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 가장 큰 성을 내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마저 노동 착취와 사랑이 없으며 그런 아픔에 대한 연민, 감수성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이 됩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법정신,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냐면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와 나귀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대목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막 가슴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사실 가만 보면 회당장이 막 틀린 구석 하나도 없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을 쉬어야지 왜 이 규정을 어기느냐 말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대로 하자면 그 법대로는 100점짜리 답안이 이 회당장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소와 나귀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이란 소와 나귀에게조차도 쉼이 허락된 날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와 나귀에게조차도 쉼이 허락된 이 안식일 규정, 이 안식이 과연 이 여인에게 허용되었느냐? 라고 하는 반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의 등이 굽어서 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나 나귀보다도 더 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불쌍히 여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영적인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이상이다, 이런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등을 굽게 만든 장본인이 귀신일 텐데, 그러면 누가 귀신일까요? 즉, 쉼을 주지 않고 고된 노력을 시킨 주변의 사람들, 그런 노동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한 채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 등을 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정체가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등 굽고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불의한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 그 일, 그것은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매인 것을 풀어내고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지요. 누가복음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사랑이 없고 굳어있다라고 하는 고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굳어있는 우리의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능력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 특권층의 그룹 속에도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같은 부류의 사람, 너보다도 조금 높은 사람만 초대하는 건 그거 아니야 라고 조언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도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대가 그대를 스스로 들어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를 끌어내리면,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마디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식탁에 초대해야 될 대상들을 가르쳐 주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식탁을 차려서 초대장을 보내려거든 주병으로 몰린 사람들, 병에 걸려서 그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보듬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공한 처세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표를 모읍니다. 시장통에 가서 등이 굽은 할머니들 옆에서 손잡아주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는 신용합니다. 그렇게 표를 모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확연히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은 우리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곳이어야 그것이 참으로 복된 행위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성공을 위한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 이웃사랑은 오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곳, 하나님만 갚아주신 곳으로 돌릴 때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좀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서러운 탄식과 외침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하며 쉼을 주는 분입니다.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앞자리로 옮겨주고 낮은 곳을 높은 곳으로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헐벗거나 억울하게 울지 않도록, 학대당하거나 부당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당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지위, 지식, 이런 모든 특권들은 내가 아닌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눠지고 사용될 때에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특권에만 머물면서 특권과 축복을 혼동합니다. 영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특권이지요. 생물학 특성, 나이, 건강, 부, 지식, 영향력 있는 직장, 지위, 이런 것 사실 다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당연한 축복으로 알고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렴풋이 다들 압니다. 대기업 총수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의 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특권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여 복되고 거룩한 삶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